아멘. 감사합니다. 두 곡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나온 김에 예, 감사합니다. 예, 아름다운 찬양이었고요. 클래식 음악이 사람을 치료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반 음악보다 클래식 음악이, 근데 클래식 음악보다 더 좋은 음악은 찬송이죠. 예. 거기 가사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모릅니다. 찬송들을 듣고 또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시는구나, 예, 만지시는구나 느끼면서 생각하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이 치유가 돼야 되는구나. 예. 마음이 바뀌어야 되죠. 마음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니까. 그 마음 바꾸는 일은 사람이 하긴 힘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찬송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요. 우리 마음이 열리면 천국 문도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든 보화가 우리 인생 안에 막 쏟아져 부어져 내려오는 것이죠. 예,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서 그 하늘의 보화들을 얻을 수 있는 길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이 찬송하면서 그렇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그렇게 의롭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 존재의 변화가 생겼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뭐가 진리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복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앞뒤 자분한테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터치가 있기 원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예. 하나님 만지셔야 되는 거죠. 예. 우리 김선명 장로님 바누아투에서 잠깐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토요일 날 다시 들어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예배 후에 또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드라마 보고 울고 그런 거 말고요. 그건 그렇게 별로, 그래도 정화작용은 되겠지만, 아니면 누군가가 우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언제 보셨습니까? 혹시 울리셨나요? 지난 주일만 해도 저는 우리 교우분들 4분이나 우는 것을 봤습니다. 이거 한 분은 이제 새로운 삶을, 그러니까 과거의 지난 삶이 회상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우시는 걸 봤고, 또 한 분은 이제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또 마음에 아픔을 가지고 우시고, 또 2분은 이제 갑작스런 또 사고 때문에 또 어머니 때문에 우시는 모습도 이렇게 봤습니다. 사람이 운다는 것은 좋은 울음, 나쁜 울음이 있겠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우리의 감정을 좀 정리해주고 이렇게 청소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관이 조사를 했는데 사람은 평생 동안 뭘 하며 사는가 해보니까 23년 동안 일하고, 평균적인 겁니다. 20년 동안 자고, 그리고 7시간 동안 식사하고, 7시간 아니고 7년 7년 동안 식사하고 5년 동안 화낸답니다. 그리고 웃는 시간은 89일. 3개월도 안 된대요. 다 모아봐야. 근데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한 1년쯤 될 것 같습니다. 합치면은.
그런데 그 영국의 어떤 그 한 육아 전문 그 웹사이트에서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만 사람은 그럼 평생 우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막 울 때부터 해가지고 다 포함해가지고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우는 시간. 웃는 시간보다 적을까요? 많을까요? 예, 많죠. 예, 사람이 우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18개월을 운다고 합니다. 일생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웃는 시간보다도요, 우는 시간이 훨씬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과연 이 울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뭐 우는 게 다 나쁜 것도 아니고요, 다 좋은 것도 아니겠죠. 또 웃는 게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때로는 뭐 남이 잘못된 거 보고 좋아서 웃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게 웃는 게 다 좋은 것도 아니거든. 근데 오늘 백성들이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울음은 정말 비신앙적인 울음이었어요. 신세 한탄적인 울음. 야, 이거 우리 정말 이거 애굽에 있는 게 나을 뻔했는데 괜히 잘못 나왔다. 그 모세 저 사람이 우리 보고 우리를 꼬드겨 가지고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고생하려고 우리 나올 바에 차라리 그 애굽 땅에 있는 게 나을 뻔했다. 내 신세가 이게 뭐냐. 이렇게 이제 한탄하는 그런 울음이었죠. 예를 들면은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이 이제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이렇게 작정하고 살다가 성경대로 살려고 하다가 조금만 그냥 속이면 이렇게 부를 얻을 수 있는데 성경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냥 쫄딱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막 신세 한탄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왜 그랬을까? 그 순간을 참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버려가지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이 들어와서 이렇게 했을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지금 상황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지금 그런 울음을 울고 있는 겁니다. 이때 10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라는 말이 나오면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겠다라는 그런 출입구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백성이 우는 소리가요, 여호와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도 그것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백성이 막 울 때 모세는 지쳐버렸습니다. 번아웃 된 거죠.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모세가 동병상련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분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모세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 15절 말씀을 제가 요약해보면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즉시 나를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고난받고 싶지 않습니다. 제 생명 좀 거두어 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그 심정 가져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저는 멀미를 좀 심하게 하는 편인데 요즘은 잘 안 합니다. 어릴 때 좀 멀미 심하게 하고 그런 적 있는데 예전에도 벌써 수년 전인데 베이오브 아일랜드 한번 갔다가 그 버스 타고 이렇게 여행하는 코스가 있더라고요. 모래사장. 근데 탈 때부터 어지러워가지고 이게 높잖아요. 저는 높은 곳에 늘 서본 적이 잘 없거든요. 늘 딱 서면은 그냥 안정적인 키로 이렇게 살기 때문에 높이를 이렇게 많이 경험을 안 하고, 근데 이 버스가 굉장히 높아요. 높은 곳에 타고 한 하루 종일 너무 힘들더라고요. 뭘 보기는 그냥 빨리 집으로, 빨리 저기 숙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너무 심하게 멀미할 때는요, 죽고 싶은 심정이 드는 겁니다. 멀미 안 하시는 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피지 가니까 김행란 선교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현지인들이 배 타고 낚시 가자고 그래가지고, 낚시를 한번 배를 타고 나갔는데, 꽤 멀리 나갔는데, 배멀미가 나는데, 정말 죽고 싶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고통스러울 바야. 그런 심정을 멀미 말고 여러분 다른 부분에서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아니하면 인생을 모른다고 하듯이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 죽고 싶다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지금 모세가 딱 그 심정인 겁니다. 이거 그냥 하나님한테
좀 그냥 그 자기를 어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한번 죽어버린 게 나 그냥 거둬가 주십시오. 이런 고난 당하기 싫습니다. 그런 심정을 하나님 앞에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죠. 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배웠습니까? 배로. 제가 배에 나왔습니까? 제가 양육자도 아닌데 하나님 제가 왜 이 무거운 짐을 져야 됩니까? 왜 이렇게 제게 책임을 이렇게 무겁게 지워 놓으셨습니까? 나 이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 보십시오. 지금 고기 달라고 야단입니다. 고기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가 지금 아버지가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 나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고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포지션이 아버지가 돼 있어가지고요. 이 광야에서 이 많은 백성이 내게 고기 달라고 하는데 나는 고기 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그냥 거둬가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저렇게 이집트에서 잘 먹고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굶주려서 고기 달라고 부르짖는 모습이 뭐 이렇게 뭐 고운 모습은 아니죠. 아닌데도 이미 아버지가 되어 있으니까, 영적인 아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도 왜 그 오병이어 이렇게 일으키시면서 들에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있는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 난 정말 이 사람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전 정말 고기라도 주어주고 싶은데 저 그거 못하겠으니 저 생명이라도 거둬가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모세는 아버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느 포지션에 쓰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모세는 그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냥 한평생 이렇게 사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놓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니까, 사람들을 이끌어가다 보니까 자기 속에 영적 아비의 마음이 생겨버린 겁니다. 왜 우리가 양육을 인도해 보느냐, 다른 사람들을 책임져 보느냐, 왜 목자가 되어보며, 왜 양육 인도자가 되어보고 누군가에게 무엇을 전달해주는, 생명의 양식을 전해주는 위치에 서보느냐. 그렇게 서면 설수록 영적 아비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안 서보면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서보면 아는 겁니다. 아, 그래. 그 마음이 바로 모세의 마음이겠다. 라고 심정이 모세와 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주고 말씀으로 섬겨주고 기도로 도와주는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안 서보면 모른다니까요. 모세가 그런 지금 심정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과 8절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우리가 너희를 사모해서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미 자기는 저주를 주는 어머니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목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매년 연말에 목장 편성을 하다 보면 목자 하는 게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목자라는 게 다른 역할보다도 막 이제 봉사라든지 이런 행사를 주도하다 보니까 힘든 경우도 있지만 그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복된 자리입니다. 힘들지 않아서 복된 게 아니고 힘들지만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입니다. 내 심정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런 자리에 서면서 바뀌는 겁니다. 깎여져 보고요. 그리고 막 누가 죽도록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보고 내 자신과 한번 싸워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얄미워서 죽을 정도로 가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도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누군가를 깊이 한번 간호하면서 사랑해보고 기도해줘보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점점점 유모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네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넣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다.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가란 이 여정이 이 인생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철없는 자식들이 밥상에 아빠 왜 고기 없어? 우리 1년째 고기 없이 지내고 있다? 잘 생각해봐. 직업 바꿔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무능력해 아빠? 이런 아이들이 막 달려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끼놈 해놓고 돌아서서 우는 겁니다. 모세의 심정이 그런 겁니다. 지금. 자기가 미운 거죠.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가. 그래서 모세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목숨 거둬가 주십시오. 근데 사실 이 바울은 보면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구약에 나오는 지도자들은 좀 다 엘리야도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또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엘리야도 자기 연민에 빠졌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 일에 충성되이 살았건만 지금은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열저보다 못합니다.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하나님께 막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할 수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건 아무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도요, 이런 자기 연민의 감정을 느낄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일을 이루고 막 위대한 일들을 막 진행해 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조금 무대 뒤로 사라진 다음에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고요. 저에게도 그런 유혹이 많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에게 그런 일이 생기냐면 정말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아껴서 누군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뭐 욕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손해를 본다든지 그렇게 될 경우에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나? 그리고 굉장히 디프레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위기에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막 그렇게 소리쳤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놨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가져오셨죠. 이 사람이 먹어야 되거든요. 먹어야 기운을 차리고 또 눈이 뜨여지는 것. 이 하나님이 먹을 걸 쫙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있는 분들 오시면 밥 한번 사주시는 겁니다. 그럼 눈이 확 뜨이는 거죠. 감기 들렸다가도 설렁탕 한 그릇 탁 먹고 나면 힘을 확 얻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음식을 먹여주시고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 모세하고 엘리야가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모세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죽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해결책이 동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엘리야야, 너 혼자 아니다. 너 혼자 아니야. 너 그 짐을 너 혼자 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 지금 이스라엘이 너 어깨에만 있는 게 아니다. 7,000명 있잖아. 그러면 이제 짐이 7,000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책임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중압감에 시달리는 그 어려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특별히 이 가장들이 왜 그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렇게 가족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양해야 되는데 못할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생명도 던져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책임감이 충할 때 이 심각한 스트레스의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 엘리야에게 아니다. 7,000분의 1로 그 짐을 나눠줘 버립니다. 근데 오늘 모세한테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 너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 네가 이스라엘 내에서 신실한 사람 70명을 뽑아라. 70명을 선택해서 회막 앞에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을 내가 그들에게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팀사역. 혼자 하는 게 아니다. 팀으로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역할들을 나눠서 가지는 겁니까?
번아웃 되면 안 되니까요.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고 내가 지쳐 있으면 다른 사람이 힘을 얻도록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 직분들을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 직분들을 가지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세우는 거죠. 한 사람이 쓰러지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세워주고 그 사람이 힘들어지면 이 사람이 세워주고 그래서 부담감을 줄이고 영적 책임감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해결책, 엘리야에게 주셨던 해결책이었다라는 겁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막 요동하고 뒤로 물러갔다가 침륜에 빠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우리 신앙이 우왕좌왕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짐이 무겁다 했다가 또 날아갈 듯 기뻐했다가 이런 우리 신앙의 그 어떤 곡절, 우여곡절, 이렇게 곡선을 그리는 거, 이거 별로 이렇게,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 해주시는 것이,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은 짐을 나눠 가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돌아보니까, 나만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구나. 함께 이 일을 위해 고생하는 동지들이 있구나. 그것 때문에 힘을 많이 얻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담감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는 그 순간을 볼 때마다 굉장히 저는 새가 되어 날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새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새가 되어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완전히 그냥 땅에 탁 엎드려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데 그런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막 날아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팀을 만들어 주시고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전도서 4장 9절로부터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팀을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는 팀 말고요. 함께 모여서 우는 팀. 이 백성들처럼 그래 함께 너도 나도 우리 다 절망적이다 함께 울자 하는 그런 팀 말고 정말 아버지가 되는 팀입니다. 나만 이 사람들 케어하고 사람들 돌보느라고 힘든 줄 알았는데 아니야. 돌아보니까 저분도 그런 일을 하려고 하고 저분도 그렇게 살고 있네. 저분도 갓 들어왔어. 그전엔 저 밖에 있던 사람인데 우리 이 무리에 이제 들어오게 됐어. 저는 요즘 성도들 중에서 막 은혜로 새로워지고 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갈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까를 그 관심을 가지게 된 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변화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영적 아비가 된 분들은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선교해 주었고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서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더 매력적인,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0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회막으로 데려갔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예언을 하다가 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부터 다시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언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언으로 자기 공동체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예언하는 것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예언은 특별한 은사이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징표로서 나타나는 거지, 이 70명의 장로들도 계속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그들 손에 주셨던 율법과 말씀으로 세상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회막에 70명의 선택은 받았지만 회막에 나오지 않은 엘닷과 메삿인가요? 라는 사람도 여기 장막에 안 나왔는데 자기 그 처소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니까 어떤 소년이 와서 모세한테 저기 모세시여, 회막에 나오지 않은 두 사람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빨리 중단시키십시오. 큰일 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다. 왜 네가 시기하는 나로 만들려고 하느냐? 나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11장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말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어보면, 모세의 심정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 속에 사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리더인데, 내가 인도자인데 누가 이 자리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 일을 하기 원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저만 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목사는 안 되겠지만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간에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삶을 한번 꿈꿔보십시오.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함 때문에 못 쓰는 건 없습니다. 깨끗하지 않아서 못 쓰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나도 누군가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으켜주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소망 가지면 여러분 연말쯤에 이렇게 전화가 갈 겁니다. 하나님은 그 소망을 아시거든요. 그때 yes, I got it. 예. 드디어 제가 제대로 된 이 노선에 서게 되었군요. 이렇게 해서 누군가를 위해 일하다가 흰머리도 나보고요, 얼굴도 이렇게 좀 늙게 되고, 이게 주름살도, 제가 왼쪽 여기 주름이 확 생겼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은. 근데 머리는 휘어지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제가 이게 타고난 것 같아요. 머리가 좀 휘어지면 여러분들을 케어하느라고 이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빠지긴 빠졌는데 휘어지지가 않아서 지금 고민입니다만. 죄송합니다. 그런 심정이 여러분 비전을 좀 가지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목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케어하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 영혼을 위해서 울어보고 기도해보고 노심초사해보고 이렇게 다 이런 목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목자가 남아서 큰일 났습니다. 이 주변에 이 허바드 사람들 좀 데려와서 좀 목원으로 채워내야 되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목자가 철철 넘쳐나야 되죠. 그렇게 될 줄로 믿을까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세의 심정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11장 전체를 지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몸을 거룩히 하고 내일 고기를 먹도록 기다리라고 해라. 모세는 너무 기쁜 거죠. 근데 고기를 못 주니까 막 돌아서 울고 막 그랬는데, 내가 한 달 동안, 하루 이틀 아니야, 한 달 동안 실컷 먹여줄게. 그냥 막 코에서 고기 냄새가 막 실어지도록까지 내가 막 쏟아부어 주겠다. 그들이 말이야 자기들 중에 있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면서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 순간은 지금 하나님은 막 진노하시려고 하고요, 모세는 막 마음이 너무 이렇게 막 험불하게 되고 아버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챙기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여기 인구가 60만 명인데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신다고요? 너무 지금 오버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양떼, 소떼 잡고 바다의 고기 다 끌어와도 이게 지금 60만 명이지만 200만 명이 넘잖아요. 아이들까지. 그럼 이걸 다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좀 생각해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막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거든요. 저도 막 이런 좀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막 사람들이 그거 될까요? 그럴 때 그거 됩니다. 3일 후에 보십시오. 딱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요. 3일이 아니라 30년 지나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하나님이 딱 멋지게 네가 그 말이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렇게 딱 하시는데 하나님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막 우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울고 있잖아요. 그냥 아이고 막 울고. 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에게 고민을 가지고 털어놓는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잖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동일하게 이 삶의 위기 상황에 봉착한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울어버렸어, 그냥. 그 이스라엘을 울어버려서 망했죠. 그거를 사사기가 복임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울어서 망한 민족이에요. 그냥 신세 한탄. 끝났다. 왜 그랬을까? 이 복임이에요, 복임. 근데 모세는 똑같이 지금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나왔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나가 그랬잖아요. 한나가 아이를 못 빼는 상황에서 성전 와서 하나님께 그거 다 내어놓는 거죠. 울고 망한 게 아니고 그냥 울음을 그치고 하나님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털어놓어요. 하나님 그렇게 자기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팀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고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고기를 내려주셨지만 울었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요. 이 메추라기가 오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바람이 나와서 그리고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가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으로 확 몰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진 않아요. 자, 5초만 눈 감아라. 딱 감으면 여기에 우리 그 판타지 영화처럼 짠 하고 고기를 딱 이렇게 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질서를 거스르지 않으세요. 특별한 일 외에 뭐 해가 멈추거나 그런 일 특별한 일 외에 하나님은 우주의 법칙, 자신이 만들어 놓은 우주의 법칙을 거스리면서 가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바람이 확 불어오시고 이 메추라기는 한 길이가 한 18cm 정도 되는 그런 조류인데 그 가을철에는 그 아프리카로 갔다가 이 봄이 되면은 이 시리아 쪽으로 이렇게 날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쯤에 바다 위를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래요. 역사적 사건으로 기후적으로 보면은. 근데 바람이 확 나와서 날고 있는 그 조류들을 몰고 오는 겁니다. 몰고 와서 2규빗이니까 한 90cm, 땅에서 한 90cm 정도. 이게 이제 새가 날아와서 죽어버리면 썩잖아요. 밑에 깔린, 그러니까 죽지 않은 상태에서 날아와서 한 90cm 정도, 그리고 하루길이니까 한 32km, 90cm 정도를 날아와서 포덕포덕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지쳐 있는 거예요. 이 메추라기가. 그렇게 해서 눈앞에 새카맣게 이 메추라기가 자기들 앞에 나타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거둔 그 메추라기가 적어도 2.2kl 정도, 2.2kl. 2.2kl면 우리 그 1.5L 그 콜라 있잖아요. 1.5L 콜라 병이 2.2km니까 킬로는 1000이잖아요. 1000. 그러면 한 1500개. 한 사람이 이틀 동안 거둔 메추라기의 그 무게가 양이 1.5L 그거 한 1200개 정도, 1500개 정도의 이 메추라기를 거뒀다는 겁니다. 그거 한 달이 아니라 지금, 그래서 따져보니까 하루에
한 30리터를 먹어야지 한 달을 먹을 수, 50리터인가요? 하여튼 그거는 뭐 되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루에 다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뭐 보면은 막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포 떠가지고 늘어놓듯이 땅에다가 늘어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여튼 어쨌든 그 어떤 분은 뭐 900만 마리라였다고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900만 마리. 뭐 그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메추라기가 몰려오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먹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맛있겠다 하고 딱 이로 씹기 전에 혀를 좀 닿았겠죠? 이 고기 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다.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이다. 이 말씀 생각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 없습니까? 무엇이 사망을 낳는 것입니까? 무엇이? 욕심이 잉태되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이 지금 욕심이 결국 탐욕의 무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고기를 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이렇게, 아니 만나를 자기들이 거둔 건가요? 하나님이 주셔서 먹은 거잖아요. 그럼 만나 먹고 살면 족하죠. 우리 디모데서에 보면은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느니라. 입목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입목족. 우리는 입목족이거든요. 제비족이 아닙니다.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느니라. 그랬는데 만나를 주셔서, 만나가 천사의 음식이라고요. 꿀처럼 단 거였거든요. 얼마나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됩니까? 근데 그거 조금 한 1, 2년 더 먹었다고 막 굉장히 막 불평하고 거기다가 욕심을 부리니까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아서 결국 탐욕의 무덤으로 인생 끝났습니다. 이거 뭐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인생의 마무리를 짓고 마셨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큰 하나님의 메시지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안 됩니다. 욕심을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욕심으로부터 죄가 아이를 베듯이 베니까요. 욕심이.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니까. 미국의 코미디언인 조지 번이라는 분이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옷을 안 입히셨을까 그랬습니다. 옷을 입히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주머니를 만들어달라고 할 거고 주머니를 만들면 거기다가 뭘 채워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옷을 지어 입히지 않으셨다. 그건 우스갯소리지만 뭔가 의미심장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루는 천사가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행 중에. 한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같이 길을 가다가 이제 헤어질 때쯤에 천사가 말합니다. 지금 내가 이제 떠나야 되는데 소원 한 가지만 말해라. 그러면 내가 그 소원을 들어줄게. 그런데 두 번째 말하는 사람에게는 2배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말하는 사람의 소원에 2배를 주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누가 말을 합니까? 둘 다 말 안 하죠. 둘 다 두 번째 하고 싶죠. 당연히. 예. 그래서 끝까지 말 안 하고 참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욕심 많은 사람이 참다 못해서 그 사람의 멱살을 탁 잡고 빨리 말해. 안 그러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투 많은 사람이 이제 말하긴 말을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저는 제 눈 한쪽이 장님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이게 끝입니다. 뭘 더 바라시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자기 눈의 한쪽이 멀고요. 이 사람은, 욕심 많은 사람은 두 쪽이 다 멀었습니다. 아니 그 호기, 그런 좋은 찬스를 그렇게밖에 못 쓰냐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려다는 욕심을 품다 보니까 그 좋은 기회를 그렇게 날려버리는 겁니다. 내가 안 되는 거는 뭐 참을 수 있지만 나보다 남이 더 잘 되는 거는 못 참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더 못되게 해버리자. 그리고 자기는 한쪽, 그 사람은 두 쪽. 저는 이걸 보면서 누가 이거 글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 남의 얘기 아니거든요. 남의 얘기 아니거든요. 예. 실험을 했는데요. 쥐를 이렇게 100마리씩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쥐는 이게 포만감을 가지면 더 이상 안 먹는답니다. 근데, 이 100마리 쥐한테, 보통 한 이제 100kcal 정도 먹으면 포만감을 느낀다는데, 이 100명이 아니죠. 100마리, 100마리죠. 100마리의 쥐한테는 풍성한 음식을 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쪽 100마리는 한 85kcal 그 정도만 이렇게 매일 3회씩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덜 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화학 물질을 이제 투여를 해보니까 이 풍성하게 음식을 먹고 자란 쥐들은 65%가 암을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 85kcal만 먹었던, 세 차례 먹었던 쥐는 4%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풍성하게 먹고 많이 먹은 것이 결국은 그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욕심을 가고 욕망을 가지고 뭔가를 자꾸 채워가는 그 삶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탄과의, 죄와의 그 전쟁에서 냉철하게 싸워야 하는 우리 영적인 힘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욕망과 욕심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욕망 때문에 죽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세상에 대한 욕심과 탐욕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속에 버리지 못하는 욕심과 탐욕을 버리십시오. 아니 더 이상 뭘 붙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는데 더 이상 뭘 그렇게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그 헛된 것에 낭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 욕망 때문에 사망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역사를 경험해서 날마다 생명의 반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을 되시고, 그리고 주님께 모든 힘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주님께서 가볍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팀을 붙이셔서 이 시대의 영적인 나비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